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 추수감사드리고 예배드립시다. 아멘.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들이 강야 사막길에서 방황하며 거주할 성읍을 찾지 못하고 그리고 목이 말라 그들의 영혼이 그 땅에서 피곤하도다.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들의 문에서 건지시고 또 바른 길로 인도하사 거주할 성읍에 이르게 하셨도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인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 주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시와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인도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과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부터 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었고 그 인자하심으로 우리를 늘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었고 아버지 우리를 실족치 않게 보호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또한 저희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모든 그 날들과 매 순간이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려야 하지만 또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하고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한 삶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이렇게 수학의 계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저에게 주시고 오늘 저희들이 이렇게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립니다. 아버지 감사할 줄 모르는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라도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며 하나님이 이 예배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는 저희들 삶에 있어서 너무나 힘들 때가 많습니다. 특히 올 한 해는 저희들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기상 이변들로 저희들 많은 것들을 수확하지 못하고 저희들이 실망과 또한 저희들의 아픔이 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1년 365일 삶이 항상 기쁘고 행복하진 않은 삶이 많습니다. 아버지 그러면 저희들 이러한 고통과 이러한 저희들의 위기와 이러한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하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에게 닥친 고난과 역경, 저희들의 힘든 삶, 저희들의 이러한 공고한 삶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다가오라는 신호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힘들고 지칠 때 원망과 또한 저희들의 하나님께 불순종의 삶이 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께 더욱더 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기도하며 저희들이 더욱더 무릎 꿇고 나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하며 그의 문에 들어가며 성축하며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항상 감사하라는 저희들의 감사의 저희들의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저희들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아닌 이 세상의 것들을 탐하는 시간이 너무 많습니다. 아버지 이 세상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 아니니 저희들 사랑하지 말라는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의 것들은 저희들의 욕심으로 빚어낸 허상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육신의 정욕과 저희들의 안목의 정욕들로 저희들의 그런 이 세상의 자랑거리들만 저희들의 삶 가운데서 추구하고 있지 않나 저희들 또한 반성의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저희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않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는 저희들이 어리석음을 부지서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의 것은 또한 이 세상의 자랑거리는 저희가 얻은 모든 것들은 이 또한 지나가고 헛된 것임을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세상의 것에는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이 세상에 우리가 얻은 것들은 이 세상에 저희가 얻은 자랑거리들은 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없음을 알게 해주셔서 오직 하나님 말씀만 쫓고 하나님만 뜻에 함께하여서 오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영원히 거할 수 있는 저희 만석교회 성도님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한 저희들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지만 저희들 말과 혀로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지 않나 또한 반성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입으로와 말과 혀로만 하나님께 거짓된 하나님의 감사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셨고 오직 행함과 저희들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영광 돌리는 또한 하나님께 감사를 올릴 줄 아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셨소서. 아버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만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하는 사람들에게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행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더욱더 진실로 이 세상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욱더 기독교인으로서 이 세상에 모범이 되면서 저희들의 행함으로써 진실함으로써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를 일주하는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 감사의 계절을 맞이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하루하루 감사함을 세워나가는 저희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저희들이 하루를 보낼 수 있고 저희들의 자녀들과 함께하고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뭐든지 감사함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저희들 이렇게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더욱더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더해서 감사의 감사를 나아가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재단을 쌓아가며 나아가는 저희 귀한 만성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늘 함께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바라기 많은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다니엘 3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에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 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온전히 고백합니다.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생명의 말씀, 위로의 말씀을 전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옆에 앞에 분들과 오늘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의 제목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고 서로를 좀 축복하는 인사를 나누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다니엘 강해 설교 세 번째 시간으로서 우리가 다니엘 3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니엘 3장은 이제 다니엘이 아닌 그의 세 친구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주인공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다니엘 2장에서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다니엘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하나님의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됐죠. 한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던 고백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이제 금으로 3장에 오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금 신상의 높이는 성서는 60규빗이라고 말하면서 약 27m라는 큰 높이였죠. 폭은 6규빗으로 약 2.7m가 될 정도로 매우 큰 신상을, 금 신상을 만들었죠.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서 어디서나 볼 수 있게 하도록 두라 평지에 두라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의 낙성식, 그 우상을 만들고 그런 축하하는 그런 의식에 참여하도록 바벨론의 모든 관원들을, 관리들을 부르게 되죠. 소집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관원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따라 낙성식에 참여하게 되었고 금 신상 앞에 섰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네, 느부갓네살 왕은 금 신상의 낙성식을 거행하면서 성서는 모든 악기라고 말하지 않고 악기를 세부적으로 말하는데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상면금과 양금과 생안과 및 모든 악기 소리가 들릴 때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하라는 이 명령을 하게 됩니다. 이 금 신상, 이 낙성식에 사용된 악기는 그때 당시에 세계 각국에서 불러 모은 악기들이라는 것이죠. 이는 그 당시 바벨론의 제국과 느부갓네살 왕의 권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에 바벨론의 모든 관원들과 백성들이 순종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재밌는 게 무엇이냐면요, 여기서 성서는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12장 27절을 한번 보시면, 느헤미야 12장 2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을 봉헌하게 되니, 낙성식을 하게 되니 각처에서 내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피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며, 이 봉헌식이 낙성식과 같은 의미인 것이죠. 지금 느헤미야는 70년 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허물어지고 그대로 방치되었던 예루살렘의 성벽을 복구하며 이 낙성식을, 봉헌식을 할 때 여러 가지 악기를 사용했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죠. 이 재금은 타악기 종류이고 비파와 수금은 현악기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으며, 이 세 악기는 성전 예배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주로 사용되었던 악기였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예루살렘 성벽, 이 낙성식을 거행한다는 소식을 듣고 성전에서 노래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모여들기 시작하였다라고 느헤미야는 전하고 있죠. 그리고 그들은 그 낙성식에서, 예루살렘 성벽 봉헌식에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찬양을 드렸습니다. 자, 우리의 마음이 감사로 충만하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터져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송하다 보면 어느새 우리 마음에, 내 마음에 감사함으로 충만하게 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복구하며 이 봉헌식을, 낙성식을 할 때에 목소리와 악기를 통해서 감사함으로 아름다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렸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그때 예루살렘 성벽의 낙성식에 드렸던 그 찬양은 마치 오늘 글로리아의 성가대 하나님의 은혜라는 이 찬양처럼 아름다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 신상의 낙성식 때 사용한 악기들은 서로 아름다운 조화와 화음을 이루는 악기가 아니라는 주석들이 있습니다. 무조건 많은 악기로 연주하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죠. 적은 악기를 사용하더라도 서로 조화와 화음을 이루는 것이 중요합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력을, 세상의 권력을 만방에 보여주기 위해서 많은 악기를 사용하였지만 그 악기들이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다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또한 악기들은 조화를 이루지 못하였고 그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은 감사함이 아닌 억지로 그 악기를 연주했다는 것이죠. 이럴 때 많은 악기들이 동시에 울리게 되면 그것은 아름다운 음악이 아니라 그것은 큰 소음이 되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웃음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우상숭배는 아무것도 아니며 우상숭배는 웃음거리라는 것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목소리와 악기로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 드릴 분은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단지 하나님이심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어서요, 모든 백성에게 절하게 하는 것은 자신의 통치의 권력을 공고히 하며 자국민뿐만 아니라 전국 국가의 백성들에게 자신에게 충성을 강요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은 만약 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지 않으면 맹렬히 타는 풀물불에 던지는 형벌에 처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는 바벨론의 이 금신상 낙성식은 모든 간원들과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 아니라 왕의 강제적인 명령에, 왕의 권력에 더욱더 왕의 권력이 세기 때문에 그 명령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참석하였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때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권력의 지혜, 자신이 큰 국가를 이루는 왕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권력의 지혜, 역사의 하나님, 다니엘에서 고백하고 있는 역사의 하나님,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자신의 꿈의 내용과 해석을 완벽히 해주었을 때 하나님을 역사의 주인으로 모든 왕의 왕으로 고백하였지만 그 고백은 오래가지 않았음을 우리는 성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권능을, 하나님의 능력을 한번 경험하였다라고 해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 하나님의 말씀에 계속 귀를 기울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의 것임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가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우리가 선택의 연속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소리, 세상 사람들의 가치관, 다수의 소리를 듣고 따를 것인가? 이러한 선택의 연속이 우리 앞에 놓여져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려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의 소리와 유혹은 마치 넓은 길처럼, 또한 그곳이 정말 기쁨의 길인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말씀을 통해, 예언자들을 통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 승리와 행복의 길이라고 계속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지만
오늘 우리는 세상의 소리를 들을 때가 많이 있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이 금신상으로 인해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시 한번 믿음의 신앙의 도전을 받게 됩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면 세상 사람들로부터 고발과 조롱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복음 때문에, 믿음 때문에 고난을 받을 수 있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의 세 친구는 다시 한번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들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할 것인가, 그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불물불에 던져질 것을 알면서도 왕이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않았다라고 다니엘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왕의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갈대아 사람, 바벨론의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느부갓네살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 왕에게 반역을 일으키는 자들이 있다라고 고발을 하게 되죠. 다니엘 3장 12절을 보시면 이제면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의 지방을 다스리게 하신 자이거늘 왕이요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근심상에게 절하지 아니하였나이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높이지 않다라는 이 단어의 뜻이 무엇입니까? 왕을 왕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갈대아 사람들은 느부갓네살 왕에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지금 왕을 무시하고 왕이 섬기는 신들을 섬기지 않았고 왕의 크신 업적도 크게 생각하지 않으며 이는 왕의 절대적인 권위에 도전하는, 반역하는 행위임을 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다니엘 세 친구는 바벨론 지방을 다스리는 권력의 자리에 있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니엘서에서 강조하고 믿음과 신앙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절대 자리에 두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믿음임을 다니엘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가치도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음을 다니엘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님을 우리는 고백하게 됩니다. 요즘은, 오늘날은 참 진리가 사라지고 상대적인 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가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기준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가치관과 생각과 다수의 생각이 기준이 되는 상대적인 진리가 판을 치는 세상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예수님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웃은 무엇입니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 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고 그 이웃을 네 몸처럼,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세상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에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고, 나누어 주기보다는 이기적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리도 도움이 되는 것처럼, 마치 나에게 도움이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과 관계를 맺으며 그런 사람들만 서로 끼리끼리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날 우리가 말씀 앞에, 우리 앞에 나와야 됨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나 잠언 22장 17절에서 18절을 보시면 잠언은 무엇으로 말합니까?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을 마음에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운 일이라고 잠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은 상황과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상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시대와 상황을 초월한 불변의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의 이 세 친구는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신 절대적인 가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굳건히 붙잡았다는 것이죠. 어떤 말씀을 붙잡았습니까?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에 땅이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목숨을 걸고 지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우리가 이 선택의 연속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소리, 세상의 가치관 소리 가운데서도 우리가 불변의 진리가 되시는 우리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느부갓네살 왕이 금 신상에 절하는 것을 거부해 왕의 노여움을 샀다라고 성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크게 화가 나서 그들을 데리고 오라고 명령을 하죠. 왕이 이 다니엘 세 친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에게 있느냐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의 명령의 불순종은 곧 죽음이며 다른 신의 구원도 없을 것이라고. 어떠한 신도 나의 권력 앞에서 너희들을 구원해 줄 신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마치 지금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생명의 주인인 것처럼 역사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왕의 주제시다라고 고백했던 느부갓네살 왕은 지금은 하나님은 바벨론의 우상들보다 열등한 신이며 자신의 권력이 하나님의 권능보다 더 강하다라고 확신하며 착각에 빠져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는 이 왕의 협박과 조롱에도 굴하지 않죠. 다니엘 3장 16절에서부터 17절을 보시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가 계신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지금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 느부갓네살의 위협과 죽음의 위협 속에서도 금 신상에게 절하지 않기로 한 그들의 마음을 바꾸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그들은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이 예배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풀무불 속에서와 왕의 손에서 능히 건져내 주실 것임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신 분, 나의 생명을 주관하시고 이 역사를 주관하신 분은 느부갓네살 왕 당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세상의 권력에, 당신이 이 바벨론 안에서 세상의 권력이 아무리 크다 하여도 하나님의 권능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것, 마치 여름 타작 마냥의 겨와 같은 것이라는 것을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세상의 절대 권력이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절대적인 신앙, 믿음을 고백하였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 권력 앞에서 세상의 조롱과 유혹 가운데서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위 고백도 귀한 고백인데 더 나아가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금 신상 앞에서 절하지 않겠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구원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지 않거나 능력이 없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어떤 더 큰 선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만일 하나님이 신실한 사람들, 더욱더 우리 성도님들 같이 신실한 사람들을 구원해 주시고 회복해 주지 않으신다면 거기에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숨어 있었다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선한 계획이 있음을 고백하면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인내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겠다라고 지금 다니엘 세 친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고백은 상황과 조건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아닌,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보는 그 믿음이 아니라 모든 상황과 조건을 주관하시는 역사의 주인 되시고 최후의 승리 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믿음과 신앙은 우리의 계획을,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간철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요구를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아래, 하나님의 선한 계획 아래 우리가 설득당하는 것이 믿음이고 참 신앙인임을 다니엘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믿었지만 만약 하나님이 풀물불에서 우리를 짓게 하신다면 그것조차 기꺼이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란 하나님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의 생명이 되시고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며 순종하는 자세를 갖추는 사람, 그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임을 다니엘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결단이 언제나 삶 속에서 이렇게 풀물풀에서 건져내는 복과 승리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주어지든 나에게 주어지지 않든 간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시고 언제나 사랑하시며 우리의 믿음의 결단을, 말씀에 순종하는 그 믿음의 결단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고백 위에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의 고백과 행동을 보며 더욱 분노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그는 평소보다 이 풀물풀의 그 불의 세기를 7배나 뜨겁게 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우상 앞에 절하지 않는 세 친구에게 큰 고난이 닥쳐왔습니다. 그런데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옷을 입은 채 결박을 당해 활발 타오르는 불물불에 던져졌습니다. 그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 그 세 친구를 붙들고 있는 옆에 있던 사람들이 태워 죽일 정도로 그 불은 뜨거웠음을 성서는 말하고 있죠.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는 왕의 분노와 풀물불의 열기 앞에서도 조금도 동요하지 않았음을, 그들은 죽음이라는 극한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을 믿음으로 평안을 잃지 않았음을 성서는 증언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던져진 풀물불 속을 바라보던 느부갓네살 왕은 놀라운 감격을 목격하게 되죠. 왜냐하면 풀물불 속에 결박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다니는 네 사람을 목격하게 됩니다. 근데 네 번째 사람의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았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신들의 아들들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과 같은 것입니다. 이 네 번째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죠. 곧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이 당하는 고난 속에 함께 계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함께,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거하시는 분, 그리고 예수님은 머리털 하나 상관 없이 그들을 풀물풀에서 건져내신다는 것, 이는 장차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십자가로 부활 승리를 이루시는 사건의 예표가 됨을 많은 성서 주석자들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오늘 우리 안에 주인이 되시는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고통과 역경과 유혹 가운데 있을 때 우리 고통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인생을 적극적으로 간섭해 주시며 우리의 삶을 회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다니엘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각오한 세 친구의 믿음과 하나님의 베푸신 구원의 능력을 목격한 느부갓네살 왕은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송하죠.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야, 풀물풀 속에서 나오라, 이리로 오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느고가 풀물풀 속에서 나왔을 때 성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그들의 몸은 해하지 않았다라고. 그 뜨거운 불 속에서 그들의 몸은 해하지 않았고 머리털도 그을린 것이 없었고 겉옷빛도 변하지 않았으며 불에 탄 냄새도 없었다라고 성서는 증언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을 본 느부갓네살 왕은 뭐라고 고백합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 인간은 더욱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권력과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의 권능은 월등하시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은 인간의 권력과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월등하다라고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은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 느부갓네살 왕은 자신의 업적과 자신의 신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품을 풀에서 죽이라고 시작하였지만 오히려 하나님께 대항하는 세력들을 더욱더 죽이라는 변화,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러한 다니엘 3장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만성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이 말씀이 이 부족한 종의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주일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의 장로님의 대표기도처럼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참으로 쉽지 않은 삶을 정말 모든 국민들과 성도님들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우리가 한 해를 구원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을 마음껏 찬양드리는, 감사드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계시지만 우리가 마음으로 우러나오는 감사함으로 지금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솔직히 올해는 예년보다 감사함으로 예배드리지 못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베노고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대로 그렇게 하지 않으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주권을, 하나님이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을, 하나님의 최후의 승리를 고백하시며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 계십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 설교를 준비하는데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무엇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해요. 주님의 뜻을 믿기 때문이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사랑합니다, 하나님. 왜냐하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기 때문이죠. 언제나 나를 향한 신실한 사랑, 내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나의 고통과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 우리를 향한 그 크신 사랑, 우리가 함께 높이며 주를 찬양해.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그 찬양의 가사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성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향한 더욱더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서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시고 최후의 승리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주신 사명을 감당하다가 고난과 역경이 몰려온다 하더라도 인내하며 기도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찬양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계획, 하나님의 사랑을 믿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시며 범사에 감사드리며 쉬지 않고 기도하시는 만성교회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다니엘의 새 친구의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가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갈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며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으시기에 또한 우리의 고통과 아픔 가운데 우리와 함께 아파하시고 회복케 하시고 승리케 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언제나 감사하며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기업의 성도님들과 이 부족한 용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성실한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로 인내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올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고백하며 드려진 이 예물 위에 하나님께서 복의 복으로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정말 우리가 하나님 그리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예배를 준비하는 손길들 또한 기도로 성경 봉독과 찬양과 찬양 봉사와 여러 가지 청소의 봉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많은 봉사들, 헌신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사랑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앞에 분들과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부터 어린이부 예배를 소예배실에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우상철사님이 전도 명함을 제작하셨습니다. 지난주에 못 가져가신 분들 가져가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아름다운 이 화분을 우리 이용만 지사님, 홍원재 권사님 가정에서 헌물해 주셨습니다. 또한 오늘 추수감사절 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떡과 과일을 준비하였습니다. 그래서 예배드리고 가실 때 꼭 떡과 과일을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우리 다시 결단의 찬송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아
지금은 우리 교회 머리가 되시며 주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과 우리를 향한 신선한 사랑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항상 기뻐하며 범사에 감사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주신 사명을 이 땅 위에서 이루어 가겠다라고 믿음으로 또한 감사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